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의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주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르앗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간방 가운데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난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며 주님께 소원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는 1000번째 위에 하나님 축복하 주시고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어진 삶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은 독일 슈몰크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1700년대에 그 당시 이제 독일의 슐레지아 이 넓은 지역을 단 2명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그곳을 담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704년도에 이제 이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다녀와 보니 집과 두 아들이 이미 잿더미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며 울부짖음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송가 가사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의 가사를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상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자녀를 두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그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판에 새겼는데요.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가운데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용서하고 또한 그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했었던 다윗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또 특별히 오늘 곳에 나오는 이 아말렉 이 청년의 삶과 한번 그 말 속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1절은 사무엘 하의 이제 첫 장 첫 구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 민족, 한 족속의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을 뜻하였었던 자이죠. 그렇기에 첫 장의 첫 구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이제 끝나간 것을 봅니다. 한 세대가 이제 끝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반면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즉 승전가를 올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명백하게 대조되면서 이제 1절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났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어진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사무엘 하 말씀은 이제 알려주면서 시작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이제 펼쳐지는 말씀이죠. 이렇게 다윗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한 사건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어진 그 소식을 전하러 이 다윗 왕 앞에 달려온 아말렉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고 이 자가 다윗 왕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이 자의 형색과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폐잔병의 모습을 역력히 하고 있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했었던 자이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이제 장으로서 나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려움을 맛보기도 했었던 일명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의 모습을 보면 폐잔병의 모습이라는 것을 역력히 알죠. 그리고 이 자의 모습은 폐잔병이 이제 달려가게 되어질 때 그 소식을 알려지게 될 때 전형적인 모습, 옷이 찢어지고 그리고 머리에 흙을 덮어 쓴 상태로 하게 되어지는 폐잔병의 모습을 이 자가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자가 다윗 왕 앞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다윗 왕으로 하여금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고 무리 가운데서 수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자가 고백하는 이 말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떻게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직접 보았느냐 아니면 죽인 자를 네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6절에 보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얘기합니다. 여기서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전쟁하는 군인이 우연히 어떠한 곳에 가게 되어질까요? 아니면 목적지를 향하여서 목표를 두고 어떤 계획과 뜻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질까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랐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자가 전쟁하는 병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성사학자는 이제 표현되어지기를 아마도 죽은 자들의 물건을 그자가 이제 가져가려고 길보아산에 가서 이제 죽은 자들의 병사의 모습 속에서 탈취하려고 했을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이자의 모습 속에서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았었던 사무엘상 이제 31장에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면 활수는 이제 궁수가 이제 이 사울 왕을 쫓았고 그리고 사울이 그 활에 의하여서 중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자가 표현되기를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지 않았고 이자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얘기합니다. 사울이 뒤로 나를 돌아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아말렉 사람이니이다라는 것은 무엇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즉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자가 이제 사울 왕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내게 완전히 목숨이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라는 것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욕감은 무엇이죠?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굉장한 모욕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다윗 왕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포상을 하고 나를 향하여서 어떤 좋은 관직을 주리라라고 생각하고 이자가 이곳에 달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다윗이 생각했었던 사울 왕과 이 아말렉 청년이 생각했었던 사울 왕의 입장은 생각은 기준은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자는 이 사울 왕이 죽은 소식을 다윗 왕에 달려가서 알려주게 되어지면 다윗 왕이 기뻐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자의 생각은 지금의 이익과 지금의 안정과 지금의 안위의 모습 생각 속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다윗 왕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자가 이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달려왔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자는 차라리 그냥 그거 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것을 팔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자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100만 원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더 좋은 포상금과 더 좋은 관직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에게 달려간 것을 봅니다. 근데 다윗은 판단 기준 자체가 틀렸죠.
우리가 앞서서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하여서 본인이 죽일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었기에 그 기름 부은 사울을 손대지 아니하죠. 그의 부하조차도 내가 단칼에 베리라 라고 할 때에 그 자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어찌하리요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 자는 지금 아말렉 청년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발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에 이 청년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까지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네,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다윗이 옷을 찢으며 그 가운데 슬퍼하며 괴성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도 같이 옷을 찢죠.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자의 반응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듯이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너는 어디 사람이냐 말할 때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서 이 원어를 살피면 이런 느낌이에요. 히브리 어순과 이 느낌을 살려서 읽으면 네, 저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아, 내가 지금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쐐기를 박듯이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하 수하의 사람을 다윗이 불러서 저 자를 죽이라라고 명령하죠. 네,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청년 아말렉 청년의 모습 속에서 이 자가 본인이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이익과 또한 본인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안위와 같은 모습들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때로는 이러한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있는 지금의 이익과 나에게 있는 유익 그리고 나에게 있는 안위를 누릴 수 있는 또는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에 내가 더 그것을 선택 기준으로 때로는 삼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도 손들에 대한 결정을 할 때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무엘상과 하의 말씀에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 안에 도전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에 합하였었던 자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과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뜻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안위를 위하여서 이것을 행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마치 이 모습 속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중에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대단한 것을 결정할 뿐 아니라 사소한 것을 결정하는 것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정말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